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좀 시제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성을 갖고 일을 하시며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에도 이 복을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게 함께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또 상전과 종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역사상 가장 그 극심한 대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가 다스렸을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이 남자 입장에서 아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애를 낳아주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성적인 만족을 다른 여자한테 가서 찾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부속품 정도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당시에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그 사회의 그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주인과 노예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인하고 그 노예가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같은 교회에서 그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신분제가 사실은 폐지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종과 주인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19절 2장 19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극적인 대립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의 관계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에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장차 미래에 이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복으로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 우주 역사가 완성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신분에 따라서, 또 어떤 가진 재산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혐오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영화 이제 피아니스트 이런 이제 영화를 보면, 옛날에 이제 폴란드에 살고 있었던 그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벤치에 앉으면 안 됩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카페가 있었고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차별하고,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배제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또 돈에 따라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역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왕권 아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교회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영광을 소유한 교회가 미래에 일어날 이 최종적인 완성의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를 쓰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써야 됩니까? 우선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그 성품의 밑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포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악한 세력들, 사탄의 그 세력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교회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수하고 나누어주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큰 수술을 한 지인이 있는데 우리 그분의 남편과 최근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큰 수술을 해서 옆에 이제 간호하면서 그 병원에 그 한 17년 정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수가노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후에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회복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빨리 회복될까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간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기를 쓰고 먹는 사람, 기를 쓰고 밥을 먹는 사람, 자식 생각해서 가족 생각해서 입맛이 없어도 기를 쓰고 먹는 사람이 이 병으로부터 빨리 회복된다는 이야기. 17년 동안 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성장합니까? 기를 쓰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기를 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 사람, 이것이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를 쓰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주중에 한번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 번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인데도.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보통 30분에서 길면 한 40분 하는데 30분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기가 어려워요.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도 좀 해야 되고요. 제가 밴드에 올리잖아요. 어디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 더 좀 듣고, 설교를 때로는 좀 필요하면 요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장에서 한 번 더 나누면 그것이 이제 내면화되는 거죠.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 또 요즘에 우리 이제 제자훈련 이수하신 분들 중에 이끄미들이 이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끄미들이 따르미와 함께 1대1로 풍성한 삶의 초대와 우리 제자훈련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물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제자훈련 이끄미로 세워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본인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 또 필사적으로 필사하는 사람,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사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식에다가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그 몸의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음식 안에 그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다 담아주신 거예요. 다 담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약초 하나하나 해도요,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수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수술을 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이제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이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인격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 이것이 이제 봉사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내 인격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휘하여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 원리는 스타 목사를 만들어내고 그 목사에 의존하는 사역을 펼쳐서
모여라, 헌금 내라, 건축하자. 이것을 모토로 삼고 교회 사이즈와 규모를 어떤 목적으로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은 마치 자신의 신앙이 대형 사이즈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작은 교회에 소속된 신자는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초라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듯이 보이지만 내면의 성숙함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데 인격은 변화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외형적인 사이즈는 커졌지만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유치원 같은 그러한 아주 너무 이게 너무하다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 성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 가는 것,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다양함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늘 집중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요, 13절부터 쭉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교회는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가고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13절 띄워주시면 거기 이르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돼요.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아저씨가 뭐 이거 줄게 그러면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어린아이들은 다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징징거릴 때가 많고요. 어리짐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징징거리고 조그만 것에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이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려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요동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행하고요. 그다음에 26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는 것, 이것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실을 보려고 하는 거죠.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을 하여서 덕이나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도 이제 미성숙한 행동이고, 5장 3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5장 18절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러냐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자제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술이 그걸 마비시킵니다. 그걸 마비시켜서 어둠에 속한 일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덜 부끄러움을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조 때 주신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마비가 되고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고, 그 에베소 문화에서도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 오히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이 뭐냐? 16절을 한번 보시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9절 2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의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2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그 뒤에부터 보면은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보면 사회생활의 모든 그 관계를 통틀어서 다루고 있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해지고 창조 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6장 10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힘들면 직장 옮기는 것,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냥 뭐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옮기는 것,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만물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 그에게서, 16절, 그에게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그러니까 온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성장한다. 성장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게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원천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활력을 공급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성장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마디, 그걸 표시를 보세요. 각 마디를 형성하는 게 누구일까요? 교역자들이에요. 교육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고, 우리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하는 각 마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가 참되게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냥 인원이 많아지는 거지,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많아졌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어린이집 되는 거죠. 어린이집 단체, 어린이집 되는 거죠. 어린이집 아이들은 귀여운 맛이라도 있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으면 맨날 속임수에 넘어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징징거리고 조그만 거에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일은 많이 하는데,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진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그럼 목사가 싸나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만 많이 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럼 뭐 목사가 병든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편안함에 안주하면요, 그냥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목사님 저 건들지 마세요.
그냥 저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편할 수는 있어. 편하죠. 뭐, 예, 편하죠. 근데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셔도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하여서 정말 그 구경꾼이 아니라 필드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그 유업의 상을 나누어 받고 그 면류관을 쓰고 이 현세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감당했던 일들이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작품. 거장의 손길로 창조주의 손길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여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단련되셔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은혜를 그냥 개념으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단련되어져서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거기에 왕에게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들 편하게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사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놔두세요. 나 좀 세상도 힘들어.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좀 놔두세요. 나를 좀.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오신 건가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편함을 견디면서 그죠? 좁은 길로 가야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그 길, 주님께서 그 가신 길. 하지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선한 그 길, 그 선한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그 길, 그 길로 함께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